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소망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성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많은 다양한 일들을 소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그 큰 소원으로 인해서 내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작은 소원에 불과합니다. 소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려서 믿었던지 아니면 중간에 믿었던지 60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소원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소원이 예수님에게 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좀 길게 지켜본 사람들은 30년 이상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처음에 그 연약했던 모습들, 처음에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멋있다, 참 괜찮다, 저 학생 어떻게 학생이 저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야, 예쁘다. 야, 저 청년 정말 믿음이 곧고 정말 괜찮구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한심스럽고 저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지 놀러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30여 년 전쯤에 보았던 그 사람들이 세월 속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해 있어요. 그 변함이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 그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은 돈 쓰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은 시간 보내는 게 달라.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형편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할 때 예수라고도 말을 붙이기가 아까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을 걸면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바치고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시간들. 제 인생 속에서 한 30여 년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난 두 번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 거예요. 아니, 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걸 확인해요. 내 인생 속에서 오직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지 않아도 제가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30년 이상 보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이명규 장님, 이진남 권사님이라든지 엄태경 장로님, 그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 젊었을 때 봤어요. 30대 초반, 이때 보고 20대 후반 이때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때도 좋았지만, 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중년과 노년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지금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김재정 집사님 같은 경우, 다 우리 강은희 집사님 같은 경우 여기 왔을 때 다 말괄량이 다 까불까불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은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쟤보다 작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등에 업고 이러고 왔는데 2년 같았어요. 2년.
2년 막 다 이랬는데 20년이 세월이 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벌써 이게 드러나가지고 막 꽃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열매가 드러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유혹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원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지옥에 가는 것도 내 자유고 천국에 가는 것도 내 자유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도 내 자유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도 내 자유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선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명함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현명함과 지혜는 어디서 와요? 경험에서 와. 어떤 경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해야 되는데 나쁜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는 지혜가 생겨요. 나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은 경험이 없어. 결혼을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어. 지금 뭔만 있어? 사랑만 있어. 열정만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미의, 아버지의 법을 따라야 되고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돼. 그래서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돼. 그리고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 가야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건 3번이에요. 3번. 전쟁터에 나갈 때는 영국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만 기도해. 여러분 전쟁터가 위험해요? 결혼이 위험해요? 전쟁터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위험해 보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결혼이 더 위험해요. 전쟁터는 나가서 총 맞아 한 번에 아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잘못하면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 여러분 우리 여자들 요즘 남자들 이렇게 사귀는 거 쉽게 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스토커한테 걸리면요 자기 자신도 죽고요 자기 부모님도 죽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딸한테 너 밖에 나가서 연애 함부로 하지 마. 큰일 난다. 목숨 걸고 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나 싫어한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죽이고 계획해서 죽이고 같이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다가 뭐 지하철에서 그 죽이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결혼해라. 3번 기도해라. 그만큼 중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결혼을 앞두면 새벽 기도해야 하고 철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도 정말 내 인생 어떻게 틀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맞추면 이런 지역적인 중요한 소원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져 가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는 30살에 결혼할 거야. 우리 때는 30살에 결혼하는 게 거의 남자들이 거의 그 정도에서 결혼을 했어요. 난 30살에 결혼할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30살에 결혼할 거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난 30살 되면 결혼할래요. 그런데 진짜 30에 결혼하더라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나 둘 낳고 아이들 입양할 거예요. 그런 아내와 비전이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3개년 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청사진 해가지고 교회 개척기, 교회 정초기, 교회 발전기. 그래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고 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요즘은 제가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최준수 집사님이나 그 윗세대들이 지금 느끼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변한 게 저는 농경 원시사에서 살았어요.
초가집에서 살았다니까요. 굴뚝에다가 부뚜막에다 불 떼가지고 나무 꺾어서 불 떼가지고 밥에 먹고 초가 지붕에서 바퀴벌레하고 구더기하고 같이 살고 물 뜨러 다니고 전기 없이 산 농경사회, 원시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시 농경사회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5천년 동안 시작된 그 삶을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나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중학교로 딱 넘어오니까 산업사회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산업사회로 갑자기 바뀌더니 88년도 올림픽을 딱 치르고 나더니 산업이 막 폭증하기 시작하더니 90년대 딱 넘으니까 LG전자 이런 것들이 옛날엔 금성사였고 삼성이 막 LG전자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막 글로벌한 막 이런 것들이 하기 시작하더니 전자사회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컴퓨터 사회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SNS 이 사회가 도래해버렸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같은 것도 지금도 이렇게 하면 해요. 그런데 못 따라가요. 어지간한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 10분 가운데 아직도 컴퓨터로요 이거 못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나이가 이제 60에서 초밖에 안 되는데 이메일이 없어. 아니 어떻게 이메일은 30년 전에 나온 건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SNS 사회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것 같잖아. 다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양적 변화는 딱 태어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성장기 들어가면 이제 옆구리에 털도 나고 이러면서 막 자꾸 바뀌어지죠. 양적 성장은 끝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질적 성장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성찰해야 돼. 내 자신의 삶을 날마다 반성하고 나를 음미해야 돼. 그래야 내가 원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같은 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여기 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맨날 그 물이 같아. 그런데 내가 오늘 그 물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다음날 들어가?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삶이 지금 양적 변화를 하고 있는데 세포는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한 200조 어깨인가요? 억조개인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200억 조개의 이 세포들은요. 우리 몸에서 한 2, 3주면 다 죽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지금 이 외형에 있는 거 이게 지금 다 새로워지고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 우리 자신들 인생 속은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왔던 30년 동안 오직 당신의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내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소원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이 몸 때문에 제대로 못 만나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완전한 합의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교제할 그 기쁨에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서 너희들이 더 큰 기쁨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아주 간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불렀을 때 장님이 되고 30년이라고 하는 사역의 시간들을 다 지난 후에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너희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너희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원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꼭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모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당신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30대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평택 애경백화점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게 치여서 한밤중에 11시가 넘어서 택시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이 스마트폰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물방울 돼 있는 거. 이게 풀리질 않으니까 아침 시간까지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겉은 막 이제 있으니까 피 딱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만지지를 못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10시나 돼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깨어나지를 못하는데 아마 식물인간 될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기 레포츠 공원에서 50대 제 또래인데 이제 퇴근하고 나 축구 좀 운동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공 하나 가지고 딱 나갔는데 그 운동장에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그 심장 마사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옮겼는데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양쪽 그 부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니까. 축구 보냈잖아. 직장 보냈지. 죽을 줄 알았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릴레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72kg 나가던 사람이 36kg로 몸무게가 줄었대요. 남자분이.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 실패하는 가운데 사기를 좀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 그러니까 아이들도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인하고 싸웠어요. 나가. 그래서 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가족이 있을 때의 그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언제 아냐면 없어지면 알아요. 그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깨지면 몸도 무너지고 깨집니다. 내가 마음만 지켜내면 내 마음을 무릎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켜내면 몸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생도 거기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바삭바삭 말해서 36kg까지 말려서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의자 달린 거 있잖아요. 의자 달리는 바퀴 달리는 의자. 방에서 바퀴 달리는 의자를 타고 화장실을 갈 정도로 말라버린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집어넣고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맺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것으로 정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들은 한평생 그 소원을 따라 산 사람들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으로 그걸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